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42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 주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기다리며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도록 쓴 계시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장인 22장 1절부터 11절까지에는 천국 생활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회복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 타락하기 전 부부로 행복하게 살았던 것처럼 모든 믿는 자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신랑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본문 앞 16절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모든 예언의 완성이시며 다윗의 뿌리시며 또 광명한 새벽불로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주님만 바라보라 말씀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예배하라는 것은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세상의 우상들은 세상의 성공을 줄 테니 나를 예배하라, 그렇게 우상들이 요구하죠. 말하죠. 그러나 주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약속하셨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은 성령과 신부 곧 하나님과 교회가 복음을 듣는 자, 목마른 자, 곧 생명수가 필요한 자들을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본문 앞 21장 6절과 7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생명수를 받아 마시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믿음으로 세상과 마귀를 이긴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긴 사람에게 생명수를 주시고 그 이긴 자가 생명수를 받아 마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잔치나 모임에 초대돼서 갔는데 그 안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안내해서 앉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돼서 서빙하는 사람들이 요리를 가지고 와서 차례대로 음식을 놓죠. 여러분 앞에도 음식을 놓습니다. 요리가 제공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여러분은 정식 손님이라는 거죠. 초청받은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초청받은 사람으로서 제공된 요리를 드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은 천국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정식 식당이나 양식당에 가서 코스 요리를 주문하면 제일 먼저 전체 요리가 나옵니다. 전체 요리란 맨 먼저 나오는 요리라는 뜻이죠. 본격적인 요리, 메인 요리, 주 요리가 나오기에 앞서 식욕을 돋구게 하는 그런 요리입니다. 영어로는 에피타이저라고도 하고 스타터라고도 하며 시작하는 음식이다. 주 요리, 메인 요리보다는 아주 작은 양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말인데, 성찬식에 참여한 성도들 가운데 겉으로는 말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양이 너무 작다. 떡이 요만하고 포도주 잔도 조그맣고 좀 양 좀 많이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한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좀 듬뿍 주면 좋은데 생각했거든요. 성찬의 떡과 잔은 양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메인 요리, 주 요리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있는 지금 전체 요리를 먹는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천국 잔치에서 주 요리를 먹기 전까지 이 요리를 받아 먹을 텐데, 천국에서 우리에게 메인 요리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생명수 샘물을 받아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여 떡과 잔을 받으면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담겨있는 새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언약은 곧 약속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받을 생명수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속히 오시기를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우리도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천국 잔치는 단순한 잔치가 아닙니다. 새롭고 그리고 영원한 삶의 시작이죠. 신령한 사랑과 거룩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리고 샬롬 상태를 누리는 그런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모든 자에게 생명수로 나아오라고 초청하시며 그 반가운 초청을 계속 확대할 특권과 기회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야 17절에 성령과 신부는, 즉 교회는 예수님 앞에서 오라고 외칩니다. 듣는 자도 목마른 자도 원하는 자도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외칩니다. 성령과 신부가 예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주체자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과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는 성찬을 통하여 주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전하는 것이 되고,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다시 오심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생명수를 마셔야 할 사람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없어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을 초청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초청에 응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나만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사람을 초청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는 사람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초청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더 나아가 세계 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선교사나 선교단체를 후원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후원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구원과 영생의 생명수가 필요한 사람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잘못된 교리, 이단의 교리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단은 성경 66권이 말씀하는 구원의 교리를 변질시키고 교주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주를 신격화해서 교주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게 하죠. 그렇게 이단에 빠진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족과 단절되죠. 헌금을 강요하고 그리고 재산 출연을 강요해서 재산을 다 날리게 합니다.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차단함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합니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영혼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그 이단들이 특별히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내용을 마음대로 빼고 덧붙이고 사용하죠. 성경의 원어의 뜻을 찾아서 해석하지 않고 번역된 단어를 자기 교리에 맞게 짜집기 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만든 교리를 가지고 자기가 메시아인 양,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떤 이런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이 이만희와 같은 그런 자가 있는 신천지가 있고,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몰몬교, 말일 제7 안식일 교회,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이 만든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라는데, 지금은 안상홍 죽고 장길자가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죠. 거듭남의 비밀을 아십니까? 포스터를 붙여놓고 하는 구원파 박옥수가 그렇고, JMS 정명석이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이런 이단들에게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먼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과 그리고 천국 잔치를 기대하며 천국에서 마실 생명수를 고대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천국에서 주실 생명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생명수를 받아 마셔야 할 생명수가 필요한 사람들을 주께로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
잔치에 초청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생명수 샘물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생의 생명수를 마셔야 할 목마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생명수 샘물을 마실 것을 믿음으로 고대하며 그리고 생명수 샘물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